낙심이 없죠. 좌절이 없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또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룩한 임재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이 예배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려져야 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이 아버지의 뜻과 합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 내가 아버지 앞에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우리와 화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항상 모든 예배 속에 아버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 그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우리가 12정 땅권을 보내서 그들이 10명이 우리가 원망 불평 자신들이 가서 본 그 땅은 우리가 보면 결국은 죽음의 땅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민족의 땅이다 고백을 하고 결국은 와서 원망했을 때 아버지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더니 그들이 가서 또 마음을 다시 다잡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치겠나이다. 우리가 가서 하겠나이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 명령도 없이 언약궤도 없이 먼저 앞서갔을 때 이미 그들은 그들의 강한 민족의 칼에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 다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전에 말씀이 뭐냐면 제사를 드려라. 그죠? 이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야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광야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게 드려질 것이다. 근데 어떻게 드려라? 이런 마음, 이런 중심으로 이런 예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드려라 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믿을 때에는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질 때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삶 안에서 감사와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그 속 안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신의 그 언약의 말씀을 멈추지 않고 선포하죠. 아니야. 너희 이 세대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나를 예배할 거야. 이렇게 제사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내가 기뻐 받아줄게 라고 쉼없이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것들이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에 연이 이어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죠? 또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죠. 그 땅은 네 땅이야. 너희가 이미 들어갔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가서 할 일들을 가르칠게. 우리에게도 재림예수가 오시겠다고 하셨죠.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세상 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육신의 삶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기억치 못하고 영의 거룩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현실만 바라보고 말하고 그 현실 앞에 상황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고 그저 더하거나 빼지 않고 뭐 해야 한다라는 거, 믿고 같이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그죠?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도 그 거룩한 축복의 땅 우리가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죠. 약속의 말씀이 있는 현장은 항상 젖과 꿀이 흘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갔더니 그 풍성한 열매를 내가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아요. 너희들은 죽음과 저주의 땅과 같이 너희들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땅이라고 말을 했지만 너희는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이다. 무엇을? 그 땅의 양식을. 그러니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그죠? 우리가 거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첫 열매를 가져다가 높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높이 든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찬양할 때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거는 경배.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시다라는 것을, 왕이시다라는 것을, 또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우리 안에서 고백하는 것들이다라는 것. 그러니 이 거제는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들어서 내리며 그것이 우리 안에 와서 먹을 양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제라는 것은 화목과 같아요. 하나님이 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로 주셔서 그 인간에게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거제나 요제는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히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처음 익은 곡식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죠.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는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해서 첫 것을 항상 아버지는 내게로 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다 내가 갖고 싶어 해. 왜? 내가 너무나 그것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누가 비를 내렸느냐? 누가 씨를 주고 누가 햇빛을 줘서 그 양식을 너에게 주었느냐? 누가 가나안을 너에게 네 땅으로, 그 땅 안에서 너에게 소산물을 먹게 하였느냐?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 그죠? 곡식, 가루떡,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알맹이를 가루로 우리가 소재에서 배웠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라는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에서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이것을 우리가 진설병과 같이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었다, 어떤 액체를,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것들을 내가 믿고 순종해서 내가 도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거두었다, 추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얼마나 잔치예요, 여러분, 잔치. 근데 그 잔치의 처음의 마음을 누구에게 먼저 올려드려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라. 왜? 하나님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이런 시간이 너에게 있었느냐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그죠? 우리가 실수로, 우리도 모르게 고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릇이라는 실수로, 부지 중에 우리도 모르게 예전에 속건제에 대해서 배울 때 그것에 대해서 말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툭 던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에 대한 것들, 그죠? 하나님의 성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은 성전 안에 있는 것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의 세계 것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에게까지도 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그 사람의 그저 마음, 그 사람을 또 해했을 때에도 반드시 우리가 이것은 고의적이지 않아도 반드시 드려야 하는, 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얻죠. 이거는 민감함이겠죠,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살 때에 나는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자기를 이렇게 점검을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힘들 수도 있었겠구나. 그 순간은 몰랐는데, 그러면 다음부터는 가서 그들에게 도리어 미안하다. 그렇죠? 내가 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면 그 행동을 바꾸든지 이제부터 언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든지, 이게 바로 이 구약의 이 제사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부지 중에 행했던 모든 것들 다시 되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그죠?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행치 못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 제사를 드려야겠죠. 그러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그죠? 온 회중이, 이제 아까는 개인이, 그죠? 이러같이 죄를 짓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까 우리가 언제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원망하는 고백을, 불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온 백성이 다 울고 불고 난리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온 회중의 죄를 지었을 때에도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그죠? 회중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행할 때에 옳지 않는 것들을 뭐 니도로 인하여서나 이렇게 옳지 않는 것들을 그 모두가 다 행했을 때는 이러한 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은 죄가 없는 자만이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 있는 인간을 사해 줄 수도 없고, 죄 있는 인간이 죄인을 심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나만 선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관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모든 너의 죄를 전가하는 모든 예물은, 너의 죄의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답변하는 그런 예물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하는데, 흠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하면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 뭔가를 만들어서 행하는 것들은 다 흠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흠이 있는 존재라.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드렸을 때 아버지가 어떠신다 그랬어요? 내가 기뻐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흠양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 항상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 받으실까? 내가 뭔가를 행할 때 이게 혹시 흠이 있을까? 이거는 무엇으로 결정을 짓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으로 이것을 행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 그죠? 소제는 뭐라 그랬어요? 곡물제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전제는 우리가 부어드리는 제사,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고, 그 다음에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거예요. 속죄제, 인간의 모든 죄, 회중의 모든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죄가 어때요? 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 하는 것이다? 그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묶인 자들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아침에 나왔던 그 마음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는 모든 게 자유하고 평안하고 묶인 것에서, 그죠? 메인 것에서 다 풀어놓아 다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제사장들을 중간에 세워서 뭐하게 하는 다리를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서로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친밀해질 수 있도록 제사장 그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죄악의 사망의 것들을 빼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들이 속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그죠?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내가 언제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해서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그 제사법대로 드렸더니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우리 회개하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겠냐라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이고, 회개가 나의 회복이고, 회개가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과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요. 내가 회개가 없어서 이래. 내가 돌이키지 않아서 이래.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 앞에 비춰보지 못함으로 늘 우리 눈에 보고 우리 눈에 표본으로 삼고 있는 죄악의 세상만 보고 있었으니까 내가 죄인지, 그죠? 선인지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려면 무엇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선한 말씀을 내 앞에 세우고 비쳤을 때 내 안에
어두움과 사망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주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믿고 행하는 자들은 기생 나업이라 할지라도, 그죠? 이방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너무나 크죠. 아멘. 그러니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며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죠? 흠이 없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회복하죠. 제사장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사함이 이렇게 우리 안에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 중심에 있는데,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왜 안 된다라고 하고 왜 묶여있고 아직도 종로를 타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해져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제 삶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방됐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태웠어. 그러니 나는 더 이상 그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 어제의 것이 다시 오늘 것으로, 내일 것으로 나를 묶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 무조건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몇 절이죠?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재 중에 범죄하는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아까는 부지 중에 모르고 그도 의도치 않게, 그러나 지금은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는 것의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을 해야 살아요. 영의 것들을 생각해야 살아. 육의 것만 생각하면 죽어. 왜냐하면 육신은 사망이라고. 그리고 영은 생명이라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죠? 우리가 멸시한다라는 게 뭐예요?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경시하고, 그 다음에 비어있다, 없는 것처럼, 하나님 진짜 없는 신인 것처럼 행동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없다 하지 아니하고, 그죠? 나 있는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일 때에는 우리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습니다. 명령을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말 앞에 무엇이 느껴지냐면,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의 세상 안에 온통 뭘 보게 된 거예요? 죄악을 보게 된 거잖아요. 인간 안에 자기 의들이 드러나서 판을 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그랬을 때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치 못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해도 어려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진짜 하나님이 것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가짜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지 않고 견뎌내겠냐고요, 거기에서.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하면 파괴하였습니다. 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 심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하나님의 것이겠죠.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 것을 심겠죠.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에게 심고 주님의 일을 행하며 주의 것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축복이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 그러니 여러분, 주의 것을 하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죠? 우리가 안식일에는 먹지도 행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날은 내 날이다. 나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집중을 무엇으로 해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침묵하라 그러면 하나님 왜 침묵하게 합니까? 근데 침묵하라 하면 그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 순종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랬어요? 복이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그날에 내가 먹어야죠, 입어야죠, 행해야죠, 내가 뭔가를 해야죠. 육의 것으로 가지고 그날을 나가면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는 이와 같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그죠? 이제 이것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을 가르기 위함이죠. 그래서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자세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완전하지, 우리가 막 의롭다고 너 그랬지 이랬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뭐 말씀 앞에 서야 돼. 네가 말씀 앞에 서면 갈라져. 근데 사람 앞에 설 때는 절대 우리는 의롭지 못해서 갈라짐이 없어. 육은 가르지 못해. 절대 그 어떤 것도 가르지 못해. 육은 섞어버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은 쫙 갈라내버리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딱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이르시되 그 사람이 회중 앞에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와, 너무 무섭죠. 안식일 한 번 범했다고 죽여버린대. 이 죽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이러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 눈앞의 심판은 여러분 몫이에요. 우리는 그저 네 몫이야 라고 생각하고 구경꾼과 같이 바라보지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심판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 앞에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 앞에 나를 비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도 저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도 저러고 싶었는데 그런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내가 엎드릴 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죠? 하나님의 진영 안에서의 말씀이 선포되고 심판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진영 밖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부정한 것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진영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는 지켜내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진영 밖은 세상이요. 세상 안에는 결국은 버림받아야 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고 거기는 다 구원받아야 할 만한 존재들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너무나 두렵고 떨리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작은 말씀의 법이 인간에게 행해질 때는 너무나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라면 왜 사람을 죽이려고 저 법을 만들었나? 죽이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살리려고 만드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옷단기에 다는 술, 그죠? 우리가 끈 장식, 술이라는 건 허리끈과 같이 길게 늘어뜨려서 거기에 장신구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그죠?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죠? 여기에서 너희가 대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허리에 끈을 달 때 옷단이라는 건 끝자락. 깃단에 이것을 다는, 옛날에 제사장들은 어때요? 그 밑단에다가 우리가 방울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울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 방울 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랬죠. 말씀. 그래서 제사장은 말씀이에요. 그냥. 그런 것처럼 백성들에게도 옷단
술에다가 이것을 달게 하는데 이 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청색근이다 라고 하는 것, 청색은 하늘의 것,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근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무 멋진 말씀이네. 그죠?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볼 때 나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 앞에 다른 사람들도 그걸 달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나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말씀 순종치 못하고 죽은 자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 해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방종. 그죠? 너희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지혜 지식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내 마음과 그 다음에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위함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다, 성전이다, 나는 거룩한 전이다. 이거를 항상 느끼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 무방비 상태로 살아내버리잖아요. 근데 그 의복의 그 깃을 달므로 인하여서 그 흔적을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도 요즘 봐봐요. 얼마나 사망의 것들도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는지, 원수마귀들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가 그 기독교의 저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그러나 이때 당시에도 이러한 표적,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죠.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항상 중요한 거는 기억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린 다 죽어요, 여러분. 다 죽어. 그러니 항상 언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든 이거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행하면 그것을 기억한 대로 그때 이래서 내 아버지가 죽었어, 내 어머니가 죽었어, 내 형제가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죽는 거야. 이거를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우리가 기억하고 가면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만 그 속에 머물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자는 진영 밖으로 쫓기고 다 진영 밖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의 신이다. 그리고 나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약속한다. 그 약속한 것을 나는 다 이룰 것이다. 이게 여호와. 그러니 그들이 늘 그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거. 그러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길은 뭐냐? 말씀의 법이 기억하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죠? 아버지가 우리 같은 존재를 자기 백성 삼으려고 그 다음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너희를 그 처참한 종에서 그 처참한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자리로 너를 구별해서 선택을 했다. 아멘. 우리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 이럴 때는 아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아멘.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면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면 다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아멘. 뭐를 해서 더 잘 되는 게 뭐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참 귀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말하죠. 우리가 아까도 초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내가 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만남의 그 자리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동체 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입으로 말한 거, 행한 거, 생각하는 모든 것들 반드시 오늘 저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들을 살피고 또 그것의 옳고 그름을 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털어내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러니 그 선하심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